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말씀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두 번째인데도 또 떨립니다. 나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어색합니다. 그러나 손 떨리지. 너무 떨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꼬이면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열심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거고 깨달았던 거니까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걷다리 내놓는 말이 있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 지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게 여기 이 미가서의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오는 느낌이 뭐냐면 내게 변론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온 것만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근거해서 살아야 하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계시고 보이는 내 인생의 현실만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삶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흡사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광야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고 또 가나안을 희망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은혜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부족함 없이 계속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 또한 은혜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불만만 가득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변론을 하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자라고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아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서운함도 들고 화도 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변론하자. 제가 거의 9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안 했었어요. 어찌 보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들이 계속 유지됐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교회 신앙생활을 9년 동안 안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이따가 후자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안에 무슨 막 확 뜨거움과 막 으악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들을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현실들에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는지,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생기고 그런 의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런 일련의 모습들, 행동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변론하자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에서 지게 주시는 말씀이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절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게 큐티를 하면서 큐티 안에 거기에 사람아라는 내용을 서술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서술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서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사람아 부르시는 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아 라고 부르시고 변론하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9년 동안의 공백기를 제외한 나머지 신앙생활 가운데 저의 늘 동일한 고민은 뭐였냐면 늘 똑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근래 한 2년 정도는 그것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늘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밋밋할까요?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못하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꽃이 아름답고 공기가 다르고 들판이 다르고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삶에 별로 변화도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쭉 하면서 남들에게 얘기하기에는 크리스찬이구나. 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정작 제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들이 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게 그런 내용,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찜찜한 마음이 조금 남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배신감들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방신도 섬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좀 약간의 두려움, 혹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사는 드리고 있다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한답니다. 제 삶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는 이 6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제가 그런 찜찜함을 갖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게끔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제가 제 안에 무슨 굉장한 다이나믹함이 없더라도 제 안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삶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이 그 책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은혜, 선하심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선하심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삼아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 삶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선하심을 베풀며 살지도 못했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횟수가 아니고 예배의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게 있는 허물과 진정한 회개도 없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강 물 같은 기운을 기뻐하실까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모습은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두렵긴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현실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만치 잊어버리고
그저 제 삶에 막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일날 가끔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는 열심히 하시죠? 라고 물으시면 뜨끔 과연 열심히 할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신앙생활을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말씀 한번 읽어야지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삶은 훨씬 거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우리들의 언어고 꼭 필요해야 하는 것들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 주변에서.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매 순간 수시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매 순간 하나님한테 묻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매 순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30분 정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굽는 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건 어찌 보면 은혜이면서 동시에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어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큐티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채 언니 피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제가 큐티를 나누는 날 아침에 은채 옷을 입히면서 깨닫게 하실 게 있어요. 요즘은 누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딱 서 있으면 바지 입히기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입히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 앉은 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자세로 있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앉혀놓고 요즘은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입히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서 딱 서 있으면 다리 바지 이렇게 딱 입히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멘.